성경 말씀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의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실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한 말씀이 나옵니다.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즉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거리, 이걸 좀 더 번역을 하면 예루살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찾아보아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이 성을 용서하고 멸망하지 않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정의를 행하며 그 다음에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아무리 찾아봐도 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게 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하냐면 예루살렘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그 성전에서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는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그 다음에 지도자들, 왕들이 다 있어요. 이게 예루살렘이 이방의 땅이다. 그럼 이해를 하죠. 거기는 제사장도 없고 제사도 드리지 않냐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어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죄가 무엇이냐라고 말을 했을 때 오늘 성경에 그 죄가 나와요. 4절과 5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 무리는 그랬는데 이 무리는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백성을. 그러니까 백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백성은 무지합니다. 그때 당시 백성은 더 무지하죠. 옛날 우리 백성은 글을 모르잖아요. 거의 백성이 글을 깨우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다 가르쳐주지 않으면 백성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백성이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고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법을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은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에게 가서 물어보니까 그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는 무엇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안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 달에 단어가 뭐냐면 그들은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 일제히 멍에를 꺾었다. 그 다음에 결박을 끊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꺾어버렸다, 무엇을 버려버렸다는 것과 같냐면 그 앞에 나오는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법을 꺾어버리고 버려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 이러겁니다. 양은 목자가 만들어진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좀 답답한 것 같고 어느 한계선인 것 같지만 그 안에 자유가 있고 그 안에 안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이 울타리를 깨고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은 양은 자유가 아니라 죽음이고 공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6절에서 어떻게 성경이 표현하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그 하나님이 만들어진 그 법과 하나님의 길을 벗어남으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번져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양은 목자가 쳐준 그 양떼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 것이고 거기가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목자를 벗어나게 되면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그거를 호시탄탄 노리는 사자, 이리, 표범이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기만 하면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왜 그러냐? 이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외국, 즉 바벨론이나 블레셋이나 우리가 말하는 아수르나 애굽을 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이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해야 되겠다라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청기를 누구에게 누설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해야 되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에게 뭐라 하냐면 의인과 악인을 멸하시니 하나님이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건의하다가 아무래도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몇 명으로 결정을 했냐면 의인 10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죄악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망한 것은 이 시대가 타락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저 세상을 비난하고 판단할지는 몰라도 이 세상을 지고 있는 것은 저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을 해도 교회가 교회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기도하고 있고 교회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보고 용서하시고 넘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왜 망하냐? 이 성전이 이 백성을 가르치고 이 성전이 여호와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이 성전이 타락을 하고 이 성전 자체가 여호와의 법을 버리고 여호와의 길을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의 성전이 망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민주주의 원칙이 뭐냐면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다수결의 원칙. 근데 성경은 다수가 꼭 좋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숫자가 모이고 많은 수가 있으면 주의 일을 더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도 보는 것처럼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한 사람이 깨어있느냐 안 깨어있느냐, 거기에 나라의 운명이 있고 교회의 운명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숫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숫자가.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느냐? 다수가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보다는 다수를 의지합니다. 우리가 숫자가 많다, 힘이 있다라는 게, 힘이 그때부터 타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타락은 반드시 어디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가지고 많은 숫자가 불어났어요. 많은 것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교회는 타락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다수를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을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왜 그들이 멸망을 자초했냐면 다수가 움직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를 이렇게 딱 생각하면 답이 금방 나와요. 자,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이 12명은 각 지파의 두령이고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이 12명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명의 불평을 들은 모든 백성들이 마음이 확 바뀌어져 가지고 갑자기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하질 않나? 우리가 지도자를 바꿔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백성이 어떻게 되냐? 망하게 되었다. 그 말이 망하게 돼요. 자, 이거를 역으로 바꿔버리면 답이 금방 나온다니까요. 어떻게 바꾸면 되냐? 12명이 정탐을 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지만 10명이 좋게 말하고 2명이 불평을 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2명이 불평을 했어요. 그리고 10명이 좋다, 우리 가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2명이 아무리 불평을 해도 10명이 아니야, 우리가 다 좋다니까? 10명의 힘으로 밀어버린다니까요. 그럼 이게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다수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가 좋은 데를 결정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이 다수가 하나님의 뜻과 대적하게 됐을 때 이 다수가 무섭게 변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가 무섭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를 보세요. 정치나 경제, 이 모든 것을 보면요, 다수의 행포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다수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수가 좋다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왜 12명의 제자를 만들겠어요? 12명이 아니라 몇만 명, 몇천 명을 만들어놔야지. 다수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 명이 일을 하는 겁니다. 한 명이. 믿음의 사람 한 명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수많은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같지만 일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한 명입니다. 그 한 명이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셔서 전국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 민족을 위하여 저 북방을 위하여 온 열방을 위하여 끼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숫자가 있어야만이 주의 일을 잘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진리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민족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숫자가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나 한 사람이 믿음으로 나 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갈 때 이 민족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힘, 이 믿음을 저희에게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기도하는 종들에게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사람 보지 아니하고 환경 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또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